예, 21장부터요. 마지막 장 28장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본문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원고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있는데 사실 바울의 사도행전의 선교 여정은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는 4차, 4번의 전도 여행이라고 보통 기록을 하는데 1차부터 3차까지는 이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여행을 한 거, 전도를 한 거라고 한다면 4차는 예루살렘에 들러서 곧바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체포를 당하게 되죠. 체포를 당한 상태에서 구금으로 피고인이 된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 어쨌든 구금되어서 피고인이 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어디를 가요? 로마를 가게 되는데 가는 여정마다 희한하게 자신은 죄인인데 그 죄인의 신분으로 군중들한테 변호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베스도에게 변호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왕에게 전도를 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뱀불린 사람 고쳐주고 그렇게 기적도 행하면서 28장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사도행전을 개인적으로 읽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상하다. 그 전까지는 자유의 신분, 물론 이제 위협이 있긴 있었지만 자유의 몸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교 전략과 선교 방향에 맞추어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21장 이후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착고에 매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서바나라 그랬잖아요. 이게 땅 끝이거든요. 그 당시에 땅 끝을 로마나 서바나로 봤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사도행전의 그 명령을 따라서 땅 끝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땅 끝에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적인 사명이었는데 그러려고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죠. 1, 2, 3차 전도 여행처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결국 예루살렘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 로마에서도 사도행전의 결말이 열린 결말이거든요. 로마의 그 쪽방에서 소위 말해 가택연금처럼 된 거죠. 거기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금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마치게 되는 이 서사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것은 바울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죄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흠결 이런 영역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죄인으로 폭로당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그 죄의 고백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 죄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즘에 교회는 그런 분이 더 많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까? 하마르티아라는 죄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난 존재적인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길을 가는 그 길은 나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1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복음을 전해요?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운동이나 영웅적인 기독교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아주 강력한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대중교회가 바울을 염두하고 바울을 이렇게 이렇게 멘토하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주의 종, 예?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바울, 이런 모습을 상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능력 있게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웅적인 기독교나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창하는 기독교 현실에서는요.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오히려 그와 반대인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착고에 매여서 손발이 묶여서 포송줄에 묶여서 이렇게 가가지고 니 뭐야? 나 예수님 믿어요. 왜 믿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자유롭게도 안전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어떤 이런 현대 복음주의자가 만드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다. 되게 존재론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게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는 또 뭘 썼어요? 누가 복음을 썼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갔다가 이스라엘의 변두리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것도 재미있는 게 변두리 갈릴리나 이런 변두리에서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안 잡아갔어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도 잡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혔어요. 거기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전까지는 물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없지는 않았지만 잡히거나 구금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구금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글로 가면은 너 잡힌다, 너 죽는다. 그게 뭐하라 그래요? 가지 말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라는 취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의 메카에서 죽으셔서 십자가로 완성된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럼 죽었잖아요. 갇혔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뭐가 돼서? 영이 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있는 모양새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아마 이거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집필할 때 의도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전체 흐름의 내용이,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한번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21장에서는 체포가 되고 22장에서는 군중 앞에 변증하게 되고,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에 그 뭐라 그럴까요? 입법부 기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벨리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여기 자기를 변증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 바울의 이 21장 이후에서의 복음은 전도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어떤 이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전하는 거죠. 너 미쳐버렸는데? 너 뭐냐?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러이러한 차원입니다. 변호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대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그 순교를 당했다라는 전승이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전반적인 상황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읽으시고 함께 설교를 이렇게 듣고 갔으면 좋겠고요. 2페이지로 가셔서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면 4절에 쭉 가다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있죠? 이 한글 성경으로 감동이란 용어가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지금 예언하는 이 사람이 누구 말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로 하는 거죠. 아, 성령으로 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안 들었네요. 그럼 앞에 말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독을 한 거는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운명적인 일하심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키느냐의 영역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땅끝은 어디라고요? 어떤 물리적인 세상의 땅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인간 존재, 나의 땅끝. 근데 그게 결국 뭘로 귀결돼요? 종교의 메카인 예루살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이 뭐 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로 보는 소위 말해 그 어떤 사람들이죠? 이런 종파, 기독교 종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도 꿈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이제 오류고, 나라는 존재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으로 복음의 완성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해서 이제 결국은 뭐 여기가 이제 고스, 로도, 베니게 들어보셨죠? 구브로 혹시 기억나세요? 구브로 출신이 누구예요? 이런 거 성경 퀴즈를 하기 재밌는데 누구죠? 갑자기 이렇게 바울이랑 같이 사귀었던 사람 누구지? 바나바이죠? 예.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예. 그 나중에 이제 그 제자 때문에 싸우다가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잖아요. 고향으로 갔잖아요. 바울은 안 가고 구브로를 근처를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5절 이하 보세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고 쭉 보다가 7집사 얘기하다가 어딜 볼까요?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 가잖아요. 그 바울이 누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물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주 핵심 그 대상은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시장 어기나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어떤 차원이냐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재해석하는 신학적인 그 사람 입장에서 개변인 거예요. 완전 이단 중에도 상놈의 이단이고 나쁜 놈에서 완전 진짜 나쁜 사악한 존재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요. 종교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어떤 누구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 이방인의 손에 넘겨줌으로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머리가 우리에게 넘겨진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진리가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가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물론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의 이 추론과 묵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 얘기가 맞았죠. 사도 바울도 알았죠. 근데 그렇게 뭐 해야 돼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 그런 식으로만 진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된 거죠. 그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에 비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그렇게 펼쳐지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고요.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면서 바울이 손발을 묶여서 끌려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3페이지로 가셔서 13절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이 바울의 결의에 찬 고백은 사실 사도행전 20장 4절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와 같은 신앙적인 전도에 미쳐버린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결의를 담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맞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래야지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배도 빼먹으시고 말씀도 잘 안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어 바칠 만큼의 그런 결의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좀 이런 말들이 나니까 어색하지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서 유행한 이제 뭐 일사각오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이런 결의에 찬 인간의 모습과 신앙의 결단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결의나 인간적인 결단이 없으면 신앙이 미성숙하거나 없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겠어요? 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겠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왜냐면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은 어디뿐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신앙이 좋아야 되니까. 나도 바울처럼 이런 결의를 차고 다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게 이 기독교 진리가 우리 각자 인생에게 요구하는 삶의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심지어 내 몸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모든 것을 내어드림이 있어도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지만 전태일 열사가 그
청계천에서 재봉틀을 하면서 하루에 뭐 몇 시간 일했죠? 15시간인가? 네. 그냥 일만 했잖아요. 이런 노동권 회복을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자신의 몸을 불태웠잖아요. 그치? 우리는 그래서 열사라고 이렇게 칭해주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그 제정신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가끔, 그 이후에도 가끔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도로 위에서 자신의 몸에 이렇게 불 지르고 떨어지고 몇 번 계셨어요. 그치요?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되게 결의에 찬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끔찍한 내 몸을 불사를 정도의 끔찍한 나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개선이 된 건데, 그 현상 자체로 보면은 정말 미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윤리적인 삶이에요? 아니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이게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최고의 모습이 엘리트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처럼 이런 걸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극단적인 결의를 추구하는 게 신앙의 올바름의 방향성이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니,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바울의 그 손톱만큼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런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런 방향성을 따라가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얘기예요. 이런 우리가 설명하고 해석하는 이런 내용은 바울의 진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목사들이 바울처럼만 살면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부흥이 된다고요? 자신은 바울처럼 살겠다고 하는 분 많이 계시던데, 그래서 이름도 바울로 바꾸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자기 식의 해석이 강한지 볼 수 있는 면목인 거예요. 여기 결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단어적으로 그냥 매다, 묶다, 묶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죽을 것을 뭐 한대요? 각오했다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각오, 결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헤토이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게 그 형용사가 헤토이모스 요건데, 요게 준비되다 혹은 기꺼이 하다라는 뜻인데,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처간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갖추다, 예비되다, 준비되다가 헤토이모스고, 그거를 각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신랑이 옴으로 결혼잔치가 준비됐다, 예비됐다. 준비되고 예비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 산에 나타나셨다, 두 번째.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이삭 대신 어린 양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준비했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준비한다는 건데, 그거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됐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준비된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죽을 것으로. 됐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복음 때문에 죽는 것도 각오돼 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결의, 물론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그렇게 표현 속에서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죽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말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도마 복음에 현혹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시중에 떠도는 많은 예수님이 전한 말들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외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을 다 쓰면은, 요한이 뭐라 그랬지? 바다에 있는 걸 다 끌어모아 난다 그랬잖아요. 말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몇 개만 남겨서 기록된 거라고 하니, 어떤 의미에서는 도마복음도 예수가 전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독교 경전 체계나 캐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뭐가 오해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전한 말이나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예수라는 그 모습이 보여준 셈의 이론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복음이 이해되는 것처럼,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역한 내용을 설명하는 세메이온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걸 모르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는 마치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순절날 뭘 메고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메고 끌고 가는 그런 미치광이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란, 바울의 모습에 똑같이 행동하거나 행동하는 거란 다른 영역이란 말이죠. 그거는 정말 복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겉에 있는 형식과 제도를 자기에게 맞게 갖다 붙이는 누더기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결의하는 개념보다 복음이 자신 안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준비됐다. 복음의 완성은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죠. 근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어린 양이 준비되어야 되죠. 내가 그렇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타나실 존재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4페이지로 가셔서 바울은 13절에서 두 가지 결단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둘째는 죽는 거. 그렇죠? 여기 결박이 아까 데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매여 있는, 묶인 거죠. 예. 이 단어를 바울이 많이 썼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뭐 했대요? 매임을 당하였다. 디모데후서 2장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하나님의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매여야 돼요? 바울이 매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바울이 어디가 있죠? 빌립보서 1장 12절 제가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기뻐한다 그랬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바울이 자유의 몸일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듣지 않았던 인간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그런 논리 맞아요? 네. 의미적으로 매여 있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1장 이후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때 뭐 어떤 자로요? 매여 있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어요? 복음에, 말씀에 누가? 복음 전하는 자가 매여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된다고요.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기 절기상으로는 추수감사 주일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원하는데 추수감사 주일 전에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추수감사, 추수니까 뭘 해야 돼요?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헌금은 두 번째고 첫째는 추수해야 되잖아요. 잃은 양도 찾아야 되고. 예.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전으로 요즘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나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세미나 뭐 어느 교회는 뭐 다니엘 전도 집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사들 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저는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잘 벌든지 인격이 좋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뭐 하나 이게 말할 게 있어야 돼요. 뭐 하나. 뭐 하나 병에서 나아서 뭐 건강하게 됐다든지 뭐 장애인으로 살다가 뭐 성공 일단 뭐라도 대중들한테 뭐 도전을 줘야 돼요. 예? 대중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 전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서 하는 게 거기서 다 말하는 것은 나는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됐어요?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처럼 자유로운 자가 되세요.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인생의 성공이든 그건 다른 각자의 개별적인 거고 어떤 식으로든 그게 너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추구하는 화려한 복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마음속에 뭘 얻어요? 희망도 없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안 돼요. 대부분 다 그분처럼 다 안 돼요. 안 되더라도 마음에서는 뭐예요? 그 말로 말미암아 희망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게 매어 있지 못한 자가 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가끔 이게 진짜 그런 이게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갈 때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며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네들에게 그런 능력 세상 사람들한테 추앙받을 만한 능력을 주시면 쉽게 복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구하는 분들이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은 다 실패다. 그렇게 운명 짓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살아가는 영역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복음과 의도의 영역에는 다른 영역이 있다고요. 바울은 본인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죄인의 모음으로 매인자의 모습으로 쓴 거죠. 그래서 나는 매였지만 뭐가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돼요. 묶는 거는 이렇게 손발에 묶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합, 하나됨 이런 거예요. 묶여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를 묶어 가시는 거예요.
룻기 1장 20절 이하 보세요. 이런 유의 고백들이 그래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이하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러니라. 복음이 비천한 상황에 거한 나오미 마라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었지요. 폭로했지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전한 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매이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나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결박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 내용은 죄인의 신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군중 앞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리에게 죄인의 모습, 매여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결단은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완성으로 예비된 죽음인 거죠.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말씀을 드렸죠. 예루샬라임, 하나님께서 던져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샬렘, 완성하는 게 예루샬라임이잖아요. 던진다는 얘기는 비를 내린다. 하나님 뭘 던지세요? 말씀을 던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던지셔서 그들을 샬롬으로 완성하는 것이 예루샬렘이 상징하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하면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이 장소와 공간으로 완성된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인생들의 전쟁이 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인생들은 예루살렘을 뭘로 보기 때문에 겉에 껍데기로, 문자로 그 안에 종교의 카르텔과 종교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땅을 차지한 자가 세상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세상이 말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때문에 그 미치가기 전쟁이 일어났던 거란 말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곳인가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임재하셨어요? 그거를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스럽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전, 딴 곳은 불결한 곳이라고 해서 이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고 안에 있는 내용, 그 성전 속에 주님이 임한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실제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법궤 안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계가 있었고, 그곳에서 동물의 피가 뿌려지고 수많은 피의 냄새와 그 타는 냄새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 타는 냄새 맡아보시면 어떠세요? 요즘 맡을 게 별로 없지만
네? 네? 고기 국물은 또 이럴 수가. 그치 추운 날 이거 고깃국 맛있지요. 그냥 산채로 태우는 거 말하자면 털 태우는 거 냄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가면 좋은 곳이 안 좋은 곳이에요. 혐오의 장소지. 피 튀기는 곳이고 동물의 내장 나오는 곳이고 제사장이 그 제사 자하고 나면 뭐 온몸에 다 피가 있고 그곳인데 뭐가 좋겠냐고요. 근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카르텔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곳이 그네들의 영업 장소이고 돈 버는 곳이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라마단 같은 이슬람 교도들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은 수십만 명이 모이가 돌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종교적 카르텔이요. 그런 거죠. 거기는 지금 동물의 제사 안 하고 있죠. 아무튼 근데 이곳은 그런 곳인데 인간의 죄가 가장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뭐 하신대요? 그곳에만 임재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걸 이해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바울의 이 선언은 두 가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런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어 죽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영이 되어 당신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로 넘겨진 것처럼 바울이 묶이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이방인에게 바울이 뭐예요? 넘겨진 거죠.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찾고 그러니까 어디도 가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이 된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해되시죠? 네. 저는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나만 그랬나? 맞다. 혼자 이게 설교자의 이 낙이라면 낙이요. 나 혼자만 좋아하는 미친놈이죠. 그거라도 있어야지 뭐 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쭉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 성경이 예루살렘을 뭐 한다 그래요? 회복한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임재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면서 인간의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죄와 죄인이 많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정결 예식이 성전 예식으로 있었고 그 예전을 집례하기 위한 종교적인 카르텔이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곳이 인간의 죄가 가장 많은 곳이었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해야 온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제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흘러가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한다는 것은 그가 곧 예루살렘, 즉 율법의 메카, 율법의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도도 교회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살해, 순교당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뭐예요? 순교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들. 실제 죄인으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군중들에게 복음을 변론하고 총리와 왕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 땅끝은 결국
우리의 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마음의 현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당한 일들, 매여서 끌려가고 죄인으로 폭로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나타나고 있는 은혜의 날들을 묵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찬송과 은혜의 고백을 흘려내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고 더 겸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선포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